예수님이 화엄경이나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신 것 같다 하는 그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인도에서 유학했다는 전설이 있죠. 저는 신빙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이요. 이미 상인들이 다 길이 뚫렸어요. 인도 들어가는 길이. 상인들 따라서 얼마든지 인도로 갈 수 있고, 인도 저 내륙으로 갈 일도 아니고, 중동하고 만나는 인도 서북부, 이 끄트머리, 여기가 캐시미르 지방인데, 바로 이제 파키스탄이죠, 옆이. 중동에서 이리 와서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문화도 다 이리 들어오고, 다 여기서 문화가 만나던 곳이에요. 아주 그 교역의 장소예요. 여기서 아미타불 신앙이 나옵니다. 인도 서북부에서. 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미타불 신앙이 여기서 나오고, 화엄경도 여기서 편집돼요. 뭐 마명보살이나 누구나 다 여기서, 대승의 보살들도 여기서 연구하셨고, 그 쿠시아낭정과 거기서 왕명으로 여기서 불경 4차 결집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다 캐시미르에서. 근데 여기 내려오는 전설이 4차 결집 때 예수님이 와서 참석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묘도 있어요, 실제 지금. 관광,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나라에서 막은 것 같더라고요. 그 묘를 못 보게. 재밌죠. BBC에서 그 묘 이렇게 찾아간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못 봤어요. 막아가지고 못 봤는데, 그 묘를 이제 연구했던 학자하고만 인터뷰하고 말던데, 꼭 그게 저는 뭐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연이 되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도마가 복음을 펴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대요.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 이슬람, 기독교, 불교 막 이런 게 다 모였던 곳이에요. 그 문화가 거기서 만나겠죠. 왜 제가 여기를 주목하냐면, 그 전에는 대승적인 어떤 발상들은 있지만 인도 문화가요, 원체 소승적이라 대승적인 발상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힌두교에도 유사한 게 바가바드기타나 읽으면 대승적인 생각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결국은 뭐냐면요, 개인 해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승이냐, 중생구제할래, 너 열반에 들래 하면 나 열반에 드는 게 더 중하다고 모든 경전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경전마저도 마지막 가면 결국 본인 해탈이에요. 왜냐, 인도인들 발상에 중생구제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구 몫이냐? 신의 몫이에요. 인류를 창조한 신이 인류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내 개인의 열반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바가바드기타를 포함한 모든 인도 경전의 기본 전제입니다. 부처님마저도 이런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대승적인 모습을 부처님이 보여주셔도 기본 바탕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만큼 도와주는 거지, 나는 결국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열반에 들어서. 중생들은 내가 다 책임 끝까지 못 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난 떠나야 돼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주는 그런 대승적인 보살이십니다, 부처님. 하지만 인도적인 그 문화의 한계가 있어요. 난 떠나야 된다는.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게 4차 결집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이제 서기 한 7, 80년, 지금 여러 설이 있는데 일단 이 설에 의거해서 지금 예수님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시기쯤에 저쪽에서 뭘 보여줬냐면요, 대승보살의 삶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상 어떤 실존으로 대승보살의 삶을요, 제일 정확히 보여준 양반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주장을 정확히 해요. 99마리 어린 양을 내가 다 찾았어도 한 마리 양을 못 찾으면 그 양 찾은 게 제일 기쁘고 그 양 때문에 제일 애타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그 한 마리 양 찾아야 된다. 그 찾았을 때 제일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하느님이 제일 더 애타하고 더 신경 쓰고 안쓰러워하고, 나는 중생을 돕기에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도에선 그런 대승사상이, 그건 신이나 하는 일이지, 그런 대승적인 주장을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는 주장인데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왜 이게 종교 간의 벽이 있다 보니까 안 다뤄요. 이 종교는 여기를 안 다루고 여긴 여기를 안 다뤄요.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처럼 여러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벽을 초월해서 소통을 좀 시켜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시기에 여기서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 대승의 이론이 체계화됐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딱 이 시기에요. 서기 7, 80년경에 화엄경 중에 십지경이 정리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전에는 없어요. 이 영성의 10단계라는 게. 부처님 생애를 10단계로 나눠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도움은 됩니다. 바탕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10단계랑은 전혀 달라요. 부처님의 총체적인 보살도의 수많은 겁의 삶을 10단계로 나눠서 구분한 삶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엄마한테 태어나고 10단계에서 그 왕자의 모습으로 이제 성불 하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생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총체적 보살도를 10단계로 그려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영성이 10단계 개발돼서 십지보살에 올라간다 하는 거는 화엄 십지경하고요. 불설이 앞에 붙기도 하고 아무튼 보살 본업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십지체계가 나옵니다. 이 두 십지체계가 화엄경의 단행본들이에요. 단행본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역시 여기에요. 캐시미르 지방에서 지금 정리됐을 거로 추정하지만 저 중앙아시아 요 위쪽이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요 지역 학자들에 의해서 집대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경전이 된 거예요. 다 단행본들이에요. 그 한 품들이 사실 다 별개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엄 십지경이면 그게 그냥 독자적인 별개의 경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선제동자 얘기도 그냥 독자적인 별개의 경전이. 그런데 갑자기 이때 대승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승의 체계가 분명해져요. 저는 그 이 시기에 누가 다녀갔냐는 거예요. 인도 쪽에서 그런 대보살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화엄경을 강의한 사람이죠. 강의하고 얘기하려고 이런 거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얘기하면 저기 화엄경도 잘 본 것 같지 않은데 저런 소리 할까 봐. 화엄경 제가 강의 다 했고 4년에 걸쳐 했죠. 화엄경의 내용은요. 체험해 보시지 않은 분이 쓸 수 있는 경이 아닙니다. 그럼 십지에 가까이 가신 분이 그 당시 보살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역사적인 석가모니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화엄경 저자도 모르죠. 이름도 안 밝힌 어떤 분들이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이게요. 십지체계라는 게 여러 명이 아이디어 모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지들 10명이 모여서 연구한다고 십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태권도 일단들이 뭐 1000명, 10,000명 모여서 연구한다고 구단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단까지 가본 사람이 한 분 나왔으니까 그 양반의 정보가 흐른 겁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누가 십지의 정보를 여기서 흘렸는가? 어떤 고수가 다녀갔는가? 그런데 왜 시기가 예수님이랑 너무 겹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행적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그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요. 두 개가 딱 아기가 딱 맞게 돼 있어요. 화엄경 얘기랑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교를 초월해서 볼 일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매이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아주 보살도를 가르친 양반이 중동에서 나왔고 그때쯤에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에서는 상상하지 않던 즉 한 명의 중생이라도 힘들면 구제하기 위해서 불어 열반에서 나와서 불어 중생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상. 이거는 획기적인 사상이라니까요. 그때까지 불교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10단계까지 체계까지 정리해서 나왔다. 막연한 주장이 나와. 그것도 힌두교에도 비슷한 게 있죠. 신들이 화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보살도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거는 획기적입니다. 인도에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학자들도 다 인도 고유 사상으로 안 봐요. 중동의 종교들의 영향이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봐요. 이 지역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 문화나 중동의 종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화엄경 십지체계는 한 명의 중생이라도 중생이 있는 한 난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주장이거든요. 아미타불 신앙은 뭐죠? 부처님 이름만 외면 극락 간다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개의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재밌죠? 하느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게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기본 사상이었다고.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어린 양이 있으면 그리고 구제해야 되고 돌아온 탕자 그러죠. 탕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튼 다시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느님 아버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에서는 등장해버려요. 그 전에 불경에서는 하느님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 대법신이 등장해요. 하느님이에요, 이분은. 인격적 부처가 아니라고. 이런 요소들이 우연 같지 않죠. 그럼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을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더라니까 참고만 하시고 연구해 볼 만한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종교의 벽이 있으시면 연구하실 리가 없어요. 어디 우리 예수님을 아니면 어디 우리 부처님을 저런 데 갖다 붙여. 그럼 끝인 거고 저는 관심 갖고 연구하시라. 왜? 우리 이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의 영성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영성 개발에.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 입법개품을 보면 선제동자가 50산 섬지식을 찾아다니는데 힌두교 수행자들한테도 찾아가서 힌두교 성자들한테도 묻고 그 당시에 파격적입니다. 비구 승려한테 묻는 만큼의 수만큼 제가 여신자한테 찾아가서 배워요. 비구가 5명 나오는데 제가 여신자가 4명 나와요. 일반 부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더 돼요. 석가모니 어머니도 나오고 그냥 일반 여인들한테 찾아가서도 배워요. 창녀도 한 명 있어요. 창녀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기녀 그러면 아마 이제 또 세력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무슨 정사 기부한 분도 기녀죠, 유녀죠. 아무튼 그런 분 찾아가서 또 도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분이고 뭐고 다 안 가려요. 뭐 귀천, 뭐 남녀노소, 소년 소녀들한테 찾아가서 배워요. 동자가 그 중에 한 3-4씩 나와요. 동녀도 나오고. 도를 어디다 물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한테든 다 가서 묻고 종교도 초월해요. 힌두교한테도 가서 배우고 출가 외도 아예 힌두교도 아니고 아예 외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신선도를 닦는 사람도 있어요. 신선도 하나 나와요. 다 찾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애초에 종파 불문이고 성자는 다른 종교의 성자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화엄경. 화엄 십지체계 안에도 나옵니다. 보살은 외도로도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즉 여러분이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그 다른 종교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대승불교를 모르신 대승불교가 기독교랑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대승불교를 모르신 차라리 그냥 초기불교를 하시면 돼요. 저는 대승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불교가. 대승을 저런 식으로 무슨 기복신앙으로만 이용해 먹을 거면 그냥 대승이란 말 떼고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하시는 게 나아요. 선불교가 왜 나온지 아세요? 대승 못하겠으니까 나온 거예요. 대승을 못하겠어요. 대승이 워낙 큰 개념이라 대승을 못 따라가니까 초기 불교로 귀환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견성만 하고 끝내고 싶다. 보살도 못하겠다. 왜 그렇겠어요? 대승을 소화를 못했어요. 대승을 소화하면요. 지금 산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대승 보살들은. 철저히 속세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산에 앉아서 도를 펴려니까 뭘 해야 돼요? 결국 소승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라한 불교 비슷하게 그때는 열반에 들어가면 끝냈으면 여기서는 견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람일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참나만 각성하면 다 끝난다는. 참나 각성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끝내요. 참나 하나에 다 끝내요. 앉아서 광명하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하진 않고 그냥 들어있다로 끝내요. 늘 씨앗만 중시하는 거죠. 꽃 피우지는 않고 씨앗이 있다 하는 것만. 연불하는 분들은요. 연불 안에 육바라밀 다 있다 그럽니다. 아미타불 하는 게 선정이요, 지혜요, 정진이요, 인욕이요, 보시요, 지게다. 맞아요. 그거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가 있고, 지게가 있고, 인욕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육바라밀 다 했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짓에 육바라밀 다 했다.
예전에 제가 이 대만의 절 있죠. 진짜 큰 절, 대만에. 거기 그 다큐 불교 방송에서 보니까 농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농구 안에 육바라밀이 다 있습니다. 패스는 보시오. 룰을 지키는 건 인욕이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정진이요. 맞죠? 정진이요. 힘들어도 참는 건 인욕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건 반야요. 다 있어요. 더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거보다 농구를 하시는 게 더 있다고요. 거기 육바라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곳에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칠지보살은 매 순간 십바라밀이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한 생각에 십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을 화엄경에서 합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알고 쓰는 것뿐이에요. 칠지보살 이상.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종교를 초월해서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시길 바라요. 제 얘기 듣고 저희가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 가서 유학했다 그러면 기독교 분들은 난리 나죠. 어디 우리 예수님이 불교를 배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배우시면 안 되나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상을요 여러분이 또 세우고 고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다고 열어놓고 연구하자는 거죠.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불교 쪽에서 공부하셔서 수준이 더 높아지실 수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제대로 만나는데 불교가 도움 줬을 수도 있고 이 당시는 이미 대승의 기운은 태동했기 때문에 반야경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죠. 서로 협력관계로 보면 예수님이요 이때 대승의 어떤 기운을 정보들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또 공부를 이루셔가지고 또 대승불교에 또 답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공부했으면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공부도 오죽 잘하셨겠어요? 다른 보살들이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한 만큼 또 토해내셨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가르침이 대승불교에 엄청난 변화를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 획기적인 변화가 십지체계의 완성이에요. 그냥 십지체계는 완성돼서 나타나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냥 완성돼서 나타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화엄경을 강의한 입장에서 저 체계가 어느 날 그냥 완성돼서 나타났다 그러면 저 체계를 가보신 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 너무 자명하게 깨달으신 분. 그거 없이는요. 요즘 같으면 채널링 받았다고밖에 말할. 채널링으로 했다. 즉 계시받아서 썼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추측해서 썼다 그러면 안 맞아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파서 들어가는데도 다 아기가 맞게 돼 있냔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라도 이때 고차원적인 영적 정보를 줄 위대한 보살이 분명히 이때 나타나서 계셨다. 한두 분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계셨다. 예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실 수 있고 누구보다 위대한 보살이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전 열어놓고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안 돌아가셨으면 아니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유학 다녀왔던 도반들이 있던 또 인도로 가셨을 확률이 크죠. 거기 가서 또 그런 불교의 가르침에 큰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물증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설로만 보는데 충분히 그런 교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문화도 그랬고 실제 지금 증거물들도 이런 증거물, 결과물로서 이쪽에서 엄청 이런 보살 사상이 체계화돼 버리고 정확해졌다. 보살 사상은 되게 특이합니다. 보세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사상이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화엄경이 먼저 나오고 다 그 뒤에 나온 경전들이 화엄경과는 못합니다. 유식학이 화엄경 연구하다 나온 거예요. 그럼 유식학이니 대승기신론이니 능가경이니 이런 경전들이 있죠. 모두 화엄경만 못해요. 화엄경이 훨씬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엄경을 연구하다가 유식학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다니까 용수보살이 나오고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요. 기본 뼈대가 됐으니까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이라고 해서 십지체계를 분석하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1지, 2지 정도 아마 분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분석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 가르침들이
화엄경이 등장하면서 십지체계가 등장하면서 즉 십지체계가 등장하면서 불교 대승불교 연구가요 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체계화돼요. 갑자기 이런 고급 정보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약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댑니까?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화엄경을요 후세 사람이 지어낸 거라고 했더니 저를 욕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감히 용궁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저렇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용궁을 믿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더 할 말이 없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둘러댈 정도로 도대체 이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이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와의 관련성 이런 거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로만 제가 좀 많이 엮어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 자명한 얘기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자명한 얘기도 있어요. 자명한 얘기는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라는 건 자명해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역사적 증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그냥 소개해 드린 거고 정확한 거는 두 개의 내용은 하나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로 보셔야 돼요. 대승불교랑 기독교는 그냥 하나로 보시는 게 맞아요. 비로자나부는 하느님 아버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불교분들이 이제 충격받으실 수 있죠. 기껏 이번에 교회에서 절로 옮겼는데 갑자기 내가 교회 뭐야 대승이 예수 기독교라고 하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죠. 재밌죠 이런 거. 믿거나 말거나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가설이라도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이 좀 절박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보실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접해본 바로는 돌아가셨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민감할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얘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보더라도 무슨 외경 뒤질 필요도 없고. 근데 기독교 분들이 이 얘기 왜 못 받아들이십니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은 양심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불어 죽어야만 돼요. 예수님. 무조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요한복음이 써 있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완성되는데 그때 안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못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서 양심 보여주려고 오신 거지 무슨 그 죽음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죽음을 불사해야 될 경우에는 불사하시는 거지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서 내가 나처럼 살아라 하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 뜻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 나 있는 동안 내 옆에서 불 쬐면서 같이 따뜻해지고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고 그 아버지의 빛을 느껴라 하고 해주신 건데 그건 어디 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분으로 요한복음은 편집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 요한의 글은 제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원육성만 말씀드린 게요. 요한의 어떤 편집입니다. 고의적인 편집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처럼. 그게 그런 성인은 없어요. 성인의 세계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 대한 편견으로 혹시 그 더 일리 있는 말인데 일축하고 무시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열어놓고 본다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그게 자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어놓고 보자는 게 저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불교의 관련성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보시라.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인데 하나인데 본래 하나인데 그거를 막 맡고 싶은 마음 이거 자체를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보시면 더 큰 게 보이실 겁니다.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인들의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 석가모니도 와서 보니까 인도인들이 열반밖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 것도 관심 없어요. 왜냐? 지금 지옥, 인간계, 천국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 3개가. 한 세트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에요. 힌두교인들이 원하는 건 열반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아미타 신앙이라 이런 것도 초기 불교에서는 원하지 않던 답인 거죠. 극락에 가자는 발상이 부처님이 거부했던 발상이라고요. 천국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방편으로는 권해줬지만 수행자들은 반드시 천국에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열반에 드는 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건 3계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 사라지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오온이 있죠. 색깔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경치가 있고 좋은 극락 가보세요. 거기 묘사된 거 보세요. 가보세요는 그렇고 저기 보석이 연못 안에 보석이 깔려 있고 그럼 거기 다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색수상행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새가 팔정도를 노래하면서 날아다니고 죽이는 세계죠. 그래도 초기 불교에서는 거긴 가면 안 돼요. 열반에 가야지.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정토신앙이라는. 천국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알면 간다는 거는 더 획기적이죠. 예, 이런 것도 힌두교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힌두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다가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강조하게 됐냐는 거죠. 그럼 이 시기쯤에 뭔가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충격이. 저는 그걸 기독교로 보는 거고요. 힌두교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힌두교 영향은 애초부터 받았던 거고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초기 불교를 내려놓고 경전을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오셔서 다 열반을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투입된 성자라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열반 없다면서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열반에 드는 건 옳지 않다는 대승을 주장하시겠어요? 안 먹힐 판인 거예요. 그러면 보살들은 그때에 맞춰서 설법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열반에 더 빨리 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보살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열반은 열반대로 강조하되 보살도는 보살도대로 강조해서 사무량심, 중생을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중생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자, 비, 희, 중생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사, 중생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네 가지 명상을 시켜요. 힌두교 성자들은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끝없이 자비심을 배양하는 훈련을 시키고 팔정도를 통해서 삶 자체를 청정하게 만드는 연습을 시켜요. 힌두교 성자들은 참나 깨치면 끝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죄는 짓지 말고 선을 하라고 카르마를 강조하면서 내몰아요. 그럼 석가모니도 아주 훌륭하게 교화하신 거죠. 열반을 강조했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살아서는 철저히 이 자비와 이 지계, 보시지계, 인욕정진하는 육바라밀의 삶을 살게 내몬 거죠. 보살들은 그 시대, 그 장소에 맞게 방편을 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문화의 어떤 특수성만 보지 마시고 보편성을 보셔야 돼요. 성자들 간의 보편성. 저는 성자들 간의 보편성을 보다 보니까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근본적인 보살도의 주장과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그 보살도 주장이 너무 한 목소리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당시 인도에서 차마 다 못했던 그 얘기들까지 대승에서는 이미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비로자나버리다 하고 밀어붙여 버려 보니까 지금 아마 절에서 교회로 서로 옮기셔도 큰 이하감 없으실걸요? 아이고 여기서 부처님 하다 저쪽 가면 아버지 하면요. 비슷해요. 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이하감이 없으실 거예요. 석가모니 종교라면요. 석가모니가요. 온 우주가 나로 인해 우주가 굴러간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금 이 우주에 티끌 하나도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제가 불교 방송 켜면 바로 나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 그분은 아버지예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미 신성을 말해요. 우주의 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만 다르지 들어가 보면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 솔직하게 편하게 빨리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진리를 성인들 수준이 빨리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참나를 하느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랑 늘 만나시고 틈날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시고 온 우주가 아버지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시고 아공입니다. 불교 용어로.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는 거 아는 거. 에고만 보고 살다가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는 거 아시는 건요. 내 안에 열반 있구나 아는 것만큼 그건 큰 깨달음이 아공이에요. 더 큰 깨달음이 있어요. 온 우주가 아버지 작용이구나. 이게 법공입니다.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만 아시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작용인 걸 관찰만 하시면 사실 거 아니죠.
아버지도 못 하시는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현상계에서 좋은 업을 지어주는 거. 아버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분이고 여러분은 좋은 걸 뿌릴 수 있는 분이에요. 보살이 안 나와서요. 깨달은 중생이 안 나와서 좋은 씨를 안 뿌려두면요. 중생들은 늘 험한 결과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씨를 뿌려줘야 중생들이 과보를 맛보지 허공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인간계 안에 들어와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보살도에. 예전에 경허스님 그 시부도에 대한 노래 중에 소를 구제하려면 소가죽을 뒤집어 써야 된다. 소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소를 구제하고 싶으시면요. 소로 태어나서 소 무리에 들어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꼭 소를 그렇게 구제하라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고 싶으면 중생의 모습을 하고 와서 도와준다. 이게 보살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계를 떠나지 않아요. 보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중생계예요. 씨를 어디서 뿌려요? 중생계에서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진흙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분이죠. 그래서 진흙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살이라고 여러분 보살도를 강조하시면서 옷에 진흙 묻었다고 막 욕하시고 절망하고 뭐 좀 하려면 진흙이 자꾸 묻으니까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보살입니다. 진흙 속에 들어와서 연꽃을 피우는 거. 진흙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은 소승도밖에 못 닦아요. 이 온 우주를 여기 전체가 진흙탕이거든요. 하늘나라에 있어도 진흙탕이에요. 거기서 생각하고 웃고 울고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탕 벗어나는 법만 연구하시는데 보살도는 진흙탕 안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계 낙원으로 만들 거냐를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살도 닦으시라고 권하고 기독교랑 대승불교가 서로 혹시라도 서로 싸우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빨리 이 땅에서 하느님의 사도, 부처님의 그 진정한 그 분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 땅을 보살과 목자와 사도와 군자와 선비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다르지 제가 보면 다 한 양반들이. 우리나라 태계 선생 이런 분들 하느님 안 모셨을 것 같으세요? 하느님 신앙하던 사람들입니다. 다 경천 신앙. 남명조식 경상도의 태계 남명 대표적인 하느님 신앙하던 사람들이에요. 인격으로 본 게 아니라 진리 자체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로 말하면 법신불로 신앙한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진리 덩어리, 인의예지 자체를 하느님으로 신앙했다니까요. 그래서 성악십도에 보면은 잠심이거,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혀 놓으면 그리고 거처하고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대월상제, 초월해서 하나님을 곧장 만나게 된다. 이게 성악십도에 그런 거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느님 만나는 게요, 이 선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그런 수행이고, 그게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이 군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기 때문에 유교랑 그러면 둘일까요? 유교랑 하나예요. 유교, 대승불교, 기독교는요 하나예요. 조금도 구분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야사까지 얘기 드린 거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물증이 없으니까 야사까지 들먹였지만, 근데 제가 자명하게 말씀드린 건 철학적으로 분명히 하나다. 철학적으로 하나다. 이게 더 중요하죠. 역사적 물증은 우리가 영원히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